이제 스가랴서 1장에서부터 8가지 환상, 8대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입니다.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입니다.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의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본문의 배경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떠나서 생각하게 되면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본문의 배경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여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16년이 지나도록 성전이 아직 재건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다시 재건이 시작이 되게 되죠. 16년 만에. 그리고는 4년 만에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게 됩니다.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성전이 재건되지 않고 있는 때가 본문의 배경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성전 재건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성전이 재건되지 않는 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도 아직 회복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전 재건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되는 인류의 영적인 회복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궁극적으로는 재림으로 말미암는 새 예루살렘으로의 완전한 회복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문의 환상을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7 등잔이 태양과 그 주위를 도는 6 행성을 상징하는 것이니 하는 이런 해석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회복인 성전 재건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질책을 하셨을 만큼 성전 재건이 최우선적인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순금 등잔 때의 환상을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 순금 등잔 때는 본래 성전 안에 성소에 있는 것이죠.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는데, 성소를 들어가면 성소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반대편 맞은편 왼쪽에 이 등잔대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순금 등잔대는 성전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는 단순한 등잔대가 아니라 성전 그 자체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 전체의 맥락이 성전 재건과 관련이 되어 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7절에서도 보면 머릿돌 이야기가 나오고 9절 말씀에서도 성전의 기초,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등이 성전 재건과 관련된 그런 맥락이죠. 그리고 성전 재건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금 등대는 성전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회복될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순금 등잔 때는 성전을 상징하면서 또 한편으로 회복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신약 시대의 교회를 역시 예표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순금 등잔 때가 뭐라고요? 성전 재건, 이 성전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회복될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더 나아가서는 신약 시대의 교회를 역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회복된 이스라엘이고 또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금 등잔 때는 빛을 비추는 거죠. 교회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금 등잔 때에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두 감람나무에서 이제 기름을 공급하게 되는데, 이 두 감람나무는 성전 재건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종교적인 지도자였고,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으로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들로 인해서 성전이 재건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로 가고,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서 이 기름 부음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로 가서 그 기름 부으심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이런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또 살펴보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지금 이 스가랴에 대한 상태지요. 천사가 다시 와서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인간의 육신적 한계입니다. 계속 깨어있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계속되는 엄청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정신이 번쩍 들 것 같은데 그 엄청난 환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잠에 빠지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다시 와서 깨울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 깨우다의 원어가 우르라는 단어입니다. 우르. 우르인데 이 우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어떤 행동을 하도록 고무시키다, 감동시키다, 이 우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바로 앞에 있는 스가랴서 앞에 있는 학개서 1장 14절을 보면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학개서 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 중간에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기 감동시키다 이 단어가 우르라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깨우다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깨우다로 번역을 하고 있고 학개서 1장에서는 감동시키다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깨어있고 감동되고 고무된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늘 깨어있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깨움을 받아야 되죠. 마치 천사가 스가랴를 깨우듯이 우리도 그렇게 깨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예배 참여와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우리는 절대로 깨어있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우리는 어떤 자극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서 자극을 받고 말씀을 듣고 보고 계속 자극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종종 우리 교회 인터넷 카페도 들어오셔서 접하고 들으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제가 볼 때는 또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니다.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이게 지금 구조,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 말씀만 보아서는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주보에 이 그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또 11절 12절에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3절을 보면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그리고 또 11절 보면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또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래서 이 주보에 있는 그림을 잘 보시면 가운데 촛대가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밑에서부터 가지가 나뭇가지처럼 가지가 1쌍, 2쌍, 3쌍이 올라와 있죠. 가운데 하나 있고, 그래서 총하면 7가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 위에는 등잔이 있고 그 등잔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에다가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서 관이 7 있다. 성경 말씀하죠. 관 7. 말하자면 이제 호스입니다. 호스. 관 7이 있어서 그 기름을 공급을 하게 되고 그 위에 기름을 흐르는 기름 그릇이 2개가 또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기름을 흐르는 2 금관 옆에. 그래서 이 나뭇가지에서 2 나뭇가지에서 기름을 공급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금 그릇에서 이제 다시 호스 2개의 호스 관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오고서 7개로 퍼져서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그런 순금 등잔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금방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등잔대, 순금 등잔대는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또 신약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빛을 발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서도 교회를 7금 촛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니까, 빛을 발하는 사명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등잔대의 재료가 순금입니다. 순금 등잔대, 성전은 항상 순금입니다. 이 교회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온전히 완전히 보배로운 순금과 같아야 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참된 교회요, 회복된 교회의 상태입니다. 섞이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섞인 것 받지 않으십니다. 온전하고 순정하고 순수한 그런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그렇게 순금과 같은 신앙이 되어 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개정되면서 순금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우리의 신앙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금 같은 신앙, 온전한 신앙의 표현이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신앙의 불순물들, 세속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하나씩 하나씩 다 빠져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회복된 신앙이죠. 그렇게 점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봉독하십니다. 3절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감람나무에서 등잔에 기름을 공급해주고 있는, 직접 공급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4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질문하고 있는 스가랴입니다. 11절에도 보면 무슨 뜻이니까, 12절에도 보면 무슨 뜻이니까 집요하게 질문합니다. 13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 스가랴의 자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집요하게 알기를 원하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나 영적인 진리를 주님은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영적인 진리를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진짜 귀한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사모하고 알려고 하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강 교회만 다니면 되지, 이 자세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냥 대강 교회만 다니면 되지요. 이 가장 위험한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미혹되고 언제 배교하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진리의 지식에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되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전신갑주에서도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죠. 우리 5절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란한 빈 깡통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요란한 빈 깡통 참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조금 아는 것까지 대단히 아는 것처럼 아주 호들갑스러운 사람들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알기를 사모하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죽는 그날까지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건 스룹바벨에게 주신 메시지죠.
스가랴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스룹바벨에게 말하기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 이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때 재건된 성전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성전을 세운 사람의 이름에 따라서 첫 번째 성전은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그 다음 성전은 헤롯 성전,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스룹바벨로 말미암아 성전이 지어지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그 스룹바벨을 향해서 이는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나의 영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절 말씀은 어떤 것이십니까? 이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이죠. 성전 재건, 그러니까 그것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여기 힘으로와 능력으로는 같은 뜻입니다.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반복함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개는 서로 교차적으로도 쓰일 만큼 별 의미의 차이가 크지 않은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힘으로와 능력으로는 다음에 나오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거와 반대말입니다.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과 반대 개념인 인간적인 모든 힘과 노력과 수단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일이 우리 인간적인 어떤 힘이나 노력이나 수단으로는 안 된다. 성전 재건하는 그 일이 그거로는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6년이나 지나도록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인간적인 모든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하고자 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았다 이거지요. 그래서 다시 시도해도 인간적인 것으로는 안 될 거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예표하고 있는 신약교회가 세워진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교회가 세워진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그러했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역시 예수님도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하는 것을 말씀하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리고는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세워갈 것에 대해서도 당부하시기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당부를 하셨죠.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그것으로 되지, 성령 충만으로 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그것 없이는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것이 열처녀 비유입니다. 미련한 5처녀.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주님을 만날 때도 역시 성령 충만으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기름 부으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모든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가장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넘어지면 모든 삶이 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의 삶에서 정말 말씀과 기도 생활을 위해서 붙잡고 우리가 실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거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죠. 우리가 말씀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회방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이제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스룹바벨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큰 산도 평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떠한 큰 산도 변해서 평지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살아가다 보면 커다란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곤 합니다. 때로 그 장애물들은 너무 큰 산과 같아서 도무지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 우리가 만나게 되죠. 이 성전 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재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이나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 문제와 장애들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거 작은 일이라고 하찮게 여깁니다. 성전 재건하는 거 작은 일이야, 하찮게 여기고 따라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방해와 공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두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항상 공격은 두 측면에서 옵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 두 측면에서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산을 무너뜨려 평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면 어떠한 큰 산도 깨어져 평지가 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고 우리의 믿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떠한 큰 산, 내가 감당치 못할, 우리가 감당치 못할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큰 산은 무너져서 평지가 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도 이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는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성전은 완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7절을 또 보면 7절 다시 한번 보면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머릿돌은 아시죠? 건축물의 모퉁이에 연, 월, 일 등을 새겨놓은 돌, 이게 머릿돌입니다. 대부분 건축물은 다 그런 것이 있죠.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새겨놓은 것. 이게 머릿돌입니다.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그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언뜻 봐서는 스룹바벨에게인가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원어로 볼 때 이것이 여성형입니다. 스룹바벨은 남자인데 여성형입니다. 여성형인데 그래서 이것은 스룹바벨이 아니라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 성전을 향해서 외치기를 은총이 성전에 있을지어다, 그렇게 외치리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전 재건이 그렇게 분명하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가 그렇게 외칠 거라고. 성전을 향해서 은총이 있을지어다. 성전 재건은 이미 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도 그 완성을 말씀하죠.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마치십니까? 하나님이 마치십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마치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을 마치십니다. 이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일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 맞춰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무엇으로요? 일이 맞춰지는 것을 보고,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알 거라 이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그때가 되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아라. 이루어진 것들을 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증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나무는 무엇으로 합니까? 나무는 열매로 하는 것입니다. 되어진 일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열매를 보고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열매로 풍성히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들이 드러나야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그럼 나를 보고 믿으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증거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름 부음 있는 삶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재건에만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데만 기름 부으시는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도 하나님 함께 하신 기름 부으심이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 함께 하심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죠. 그걸 보고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이 다림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내부적인 어려움입니다. 지금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데 그 안에서 이거 뭐 작은 일의 날이야. 이렇게 멸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항상 교회 안에 이런 게 있거든요. 다 한 마음으로 나가지 못하죠. 항상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작은 일, 하찮은 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규모가 작았거든요. 이 규모가 작은 것을 보면서 이게 별로 탐탁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스가랴서 바로 앞에 있는 학개서를 보면 학개서 2장 3절과 4절을 보면 또 그때 상황이 나옵니다. 학개서 2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 영광은 뭡니까? 솔로몬 성전 때입니다.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보잘것없게 보이는 것입니다. 기초를 놓을 때부터 보니까 이거 아주 보잘것없거든요. 그러나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보잘것없다고 하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고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스룹바벨아도 스스로 굳세게 하고 힘내고 일을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성전 재건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했고 그리고 그것은 성전을 재건하려는 스룹바벨에는 큰 산이 되었습니다.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아니 백성들이 협조 안 하는데 어떻게 성전을 지켰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죠. 내부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보시면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10절 중간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뭔가 굉장히 어색하죠.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이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번역할 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학자들이 완벽하게 번역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난 방대한 분량을. 그래서 번역의 오류와 실수들이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개역 개정판이 나왔지만 이 개역 개정판 못 쓰겠다. 그러면서 이 잘못 번역된 부분을 쭉 나열해놓고 성경 다시 번역한다 이런 주장도 많이 있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완벽하게 될 수 없죠.
오늘 이 말씀도 지금 완벽하게 번역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사람들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합니다. 이 새 성전 재건하는 것이. 그러나 일곱 눈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다림질을 잡고 성전 재건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더 정확히 번역하면. 그래서 사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그러나 일곱 눈에 나 여호와는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질이 있음을 보고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각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외적인 규모로 판단해버리고 말죠. 이건 우리의 하여튼 외모적으로 보고 그냥 판단해버립니다. 규모가 작고, 저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는가, 우리 흔히 하는 것처럼. 외적인 규모로 쉽게 판단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외적인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아무리 규모가 크면 뭐하겠습니까? 하나님 임재하심이 없으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고. 구약 바벨론 포로 이전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습니까? 엄청난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니까 성전이 아닌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규모는 갖춰졌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중요한 것은 외적인 규모가 아니고 얼마나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지금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세워지는 새 성전이 규모적으로는 더 작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새 성전에 이전 성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임하실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단지 근시안적인 인생이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 한번 학개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스갈에서 바로 앞에 있는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2장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이 성전은 새롭게 지어질 그 성전입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외적인 규모와는 관계없이. 그리고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이다. 이 성전의 규모, 외적인 규모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라 이거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럴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재건과 회복이 뭘 의미한다고요? 신약시대의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걸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영광이 훨씬 더 큰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라는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관점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성전이 세워지는 기초만 보고 그 작은 규모 때문에 성전 재건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스룹바벨에게 큰 어려움이 됐죠. 큰 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함께 하시느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렬하게 사모해야 될 것은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바라기는 정말 더 큰 교회, 많은 성도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거기에 있느냐 과연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열렬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일하심이 눈에 보여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그런 개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외적인 규모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하심만 거기에 있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신약 교회의 영광이 구약 교회보다 더 클 것임을 또한 의미하고 있죠. 이 당연한 이거죠. 구약 교회의 영광과 신약 교회의 영광이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 그렇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영광이 얼마나 큰 그런 것인지 모르는 거죠.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성전이 재건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해서 교회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았죠. 가로막는 큰 산들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어려움의 산이 있었고 외부적인 방해와 공격의 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될 때 그때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나 지금이나 마지막 때나 항상 이것은 끝까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산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된다. 인간적인 것으로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놓인 장애물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또 목회의사를 하나 가면 교회 앞에도 많은 장애물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라도 하나님의 임하심만 있으면 평지로 되어버리고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전보다 더욱 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개인의 삶에도 임하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